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습니다. 한 4주 된 것 같은데 10층 큰 상가의 10층인데 아무래도 많은 점포들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주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젊은 남자 직원 한 명이 엘베 하나를 잡아놓고 2층에서 9층까지는 서지 않고 직행으로 10층으로 갑니다. 저는 조금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자 직원 뒤에 딱 섰어요. 내릴 때 편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타면서 거의 가득 찼어요. 문을 닫으려고 할 무렵에 예쁜 원피스를 입은 여성 4명이 뛰어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 그 가장 앞에 있었겠죠. 근데 한 명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 지금 다 왔어. 엘리베이터. 존나 더워.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쿡 찌른 것 같아요. 전화 받았던 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10층까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설마 상대 측 교회 청년은 아니겠지?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어떤 판단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듣거나 그 현장에 있어서 보거나 하면 우리 생각하는 존재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예쁜 원피스 입고 단아하게 화장하고 머리에 컬도 많이 줬던데 구두 신고 왔더라고요. 원피스니까. 아씨 존나 더워. 이 한마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던데요. 이 여자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첫인상이 안 좋다. 모르면 몰랐지 이 여자랑 시작은 어렵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죠. 이 빙산 바다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10%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럼 90%는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 거죠.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쌓은 것, 습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평소 더우면 씨앗 좋나 더워 그래 왔던 거죠. 평소 쓰던 언어 습관이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되게 많은데 원피스 입고 잘 차려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들을 텐데 이거 무의식적으로 말한 게 아닐까요? 평소 쌓은 습관이니까. 빙산의 일각인데 안타깝게도 하필 그 일각이 딱 걸렸어요. 아마 집에 가면서 하필 그때 몰라 어차피 계속 볼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서 집에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일기를 쓰다가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산 살 때 치과였나 이비인후과였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든이 데리고 이제 중심상가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막 뛰어와서 잡아 탔는데 거기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고학년이 자전거를 딱 가지고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거 잡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공부방인지 학원인지 여자 선생 한 명이 막 오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같이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 한 5-6명도 같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애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전거를 원래 그냥 일자로 이렇게 받고 지 혼자 타고 있다가 사람들이 타니까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대각선으로 자전거가 길잖아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야 되죠. 먼저 타 있던 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나 짱나. 지금 혼자 편하게 타고 있었는데 애 5명과 여자 선생이 타니까 밑으로 이제 그게 싫었는지 근데 얘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 지금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보다 어려 보이는 초등학생들 그 5-6명이 짜증난다는 걸까? 아니면 처음에 잡아 타가지고 그 사람까지 이어지게 한 나한테 그런 걸까? 아마 별 의식 안 하고 말한 것 같은데 어른이 둘 있죠. 싫더라고요. 근데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삼촌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저희 애들 데리고 음식 많이 먹었죠. 예를 들어서 조은이가 말합니다. 와 이모 이거 존맛. 예를 든 거예요. 그런 말 쓰진 않지만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는 알겠는데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한 건지는 알겠는데 세상 어휘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지 않나요? 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습관이구나.
제 평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어휘를 쓰는구나.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른이 그렇게 하는 거 봐도 별로죠. 원피스 입고 잘 차려입고 단아하게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같은데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 전체를 천박하게 느껴지게 하지 않습니까? 제 영성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질문의 기준은 이겁니다. 애들이 하는 거 싫으면 어른도 하면 안 된다. 우리 내로남불 싫어하잖아요. 19금이라는 게 그 이하 청소년 아이들이 보는 게 불법이라고 바운더리를 어른들이 쳐놓은 거죠. 그죠? 19금은 19세 이하가 볼 때는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법적 처벌을 못 한다는 거지 괜찮은 것은 아니죠. 20살에서 25살 되는 자녀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거 부모님이 봤을 때 아니 뭐 법적으로 괜찮은 나이니까 괜찮다 느낄 부모가 있을까요? 남편 혹은 아내가 보고 있으면 성인이니까 19세 훨씬 이상이니까 괜찮을까요? 애들 안 된다고 막을 거면 어른도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 안 준다고 스마트폰 안 좋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안 보여줄 거고 막 안 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 그렇게 딜이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들어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화장실 가서 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고 잠이 들기 전까지 보고 손에서 막 놓지 못하는 무슨 알코올 중독자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는 스마트폰 안 사주겠다. 그거 괜찮은 건가요? 애들한테 누가 본보기입니까? 누가 롤모델이지요? 누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먹이나요? 그런 분위기를 누가 조성하지요? 어른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어휘를 쓰는 게 싫으면 어른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붙들고 게임하고 계속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 싫으면 엄마가 스마트폰을 안 봐야 돼요. 3주 전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본질이 부패했는데 거기다가 악한 것을 계속 쌓고 있으니 뭐가 나올까?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자고 했죠.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인 이 눈을 또 지키자, 눈을 보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과 이 말, 이것이 자꾸 세상을 닮아갈까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다룬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니까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을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무시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이거 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내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과 간음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삶은요, 내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후손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살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였고 이스라엘 전체의 톱 리더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율법서를 가지고 있고요. 자주 읽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마감기에 들어왔는데 그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매를 안 들었어요.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살살살 달래기만 하고 끝.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한테 매 들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빠한테 맞는 게 안 아픈 거다. 아빠한테 많이 맞으면 니네 하나님한테 맞을 일이 줄어들어. 저는 다니엘 김 선교사의 간증 들을 때마다 청년 시절이든 결혼해서든 참 인상적이었어요. 남자가 봐도 참 매력적이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삶,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참 올곧게 컸다. 바르게 컸다. 저 사람이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를 복음 증거하는 대로 쓰는구나. 저 사람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이 말씀에 노출시켜서 자기 마음을 자꾸 점검하는구나. 자기 마음을 자꾸 진단하는구나.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을 자기 엄마한테 두잖아요. 아버지는 약부자였죠. 교육의 90%가 아니라 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엄마의 훈육으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어릴 때 매를 그렇게 들었더니 커서 맞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관학교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야, 저 정도야? 저 부모가 저거 다 알고 있으면 막 당장 학교 그만두라 그러겠다. 진짜 괴롭겠다 싶은 사관학교 막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한 게 뭘까? 이 사람은 오히려 어린 시절에 더한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FM적인 삶, 약간의 고난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겠구나. 부모가 잘 훈육하면 하나님께 맞을 일이 줄어든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거 약간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죠?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쁜 행실이 나온다. 이게 원인관계의 순서 같은데 요즘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는요, 순종하다와 알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마인드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순종하는 걸로 세트로 가야 된다. 이게 히브리적 마인드예요. 안다고 하는데 율법은 주워 들었는데 막 나불나불 거리는데 순종 안 하면 너 모르는 거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안 하잖아. 근데 네가 뭘 안다고 말하냐? 너 안다고 말할 자격 없어. 유대인들 사이는 그렇게 대화를 해요. 안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냐면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다. 이런 거꾸로 발언도 가능한 거예요. 이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율법서를 유일하게 소지한,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어릴 때 잘 배울 수 있겠죠. 우리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어요. 조단의 아들이 농구를 못하면 걔는 욕을 좀 먹는다. 왜? 정상 참작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 아버지가 나이키 신발만 신길 거 아니야. 아버지가 농구의 기초 자세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인데 돈 받을까요? 레슨비 받을까요? 덩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죠. 너 이거 먹어야 키 큰다 이러겠죠. 그리고 좋은 코치진이나 농구에 있어서 괜찮은 학교로 보낼 수도 있겠죠. 돈? 걱정 없죠. 근데 조단의 아들이 농구를 못한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 웅엉웅 할 것 같아. 엘리의 아들이 그런 거죠. 율법서를 가진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행실이 나빴을까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많이 주워 들었는데 얘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는데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는 거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자체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 안 하면 결코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네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식은 있는데 나를 절대로 알 수 없어. 순종해봐야 간증이 생긴다. 순종해보고 인내해봐야 네가 나를 온전히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분명 지식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나쁜 행실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삶의 결론, 너희들은 실패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행실이 나빴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콕 집으셨죠.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얘네들은요, 자동적으로 직업이 보장됩니다. 명예직이면서도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직 왕이 없던 시대니까 진짜 호의호식하면서 지가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굉장히 축복된 위치인데,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자동으로 물려받고 삶도 보장받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상참작 전혀 안 해주겠다. 심히 크다라고 얘기하시죠.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러면 자녀 키우다가 애들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잘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달아온다. 애가 싸가지가 없네. 싹이 누렇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던데요. 부모가 보면 알아야지 자식이 어떤지. 남들한테 힐끗힐끗 듣는 얘기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Z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죄가 크다라고 지적하는 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계속 내버려 뒀어요. 24절까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을 때까지 자녀 훈육을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일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또 이 음행의 문제를 딱 지적하셨죠.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네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더라. 야, 니네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아니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아들 어떻소? 라고 물어보면 다 싸가지 없다 그러더라.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 저런 후레 자식이라고 하더라. 니네 망하겠더라고 하더라. 니네를 다 저주받는다. 근데 24절에 훈육을 한다는 하는 말이 그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냐가 아니라 네가 죄를 짓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시겠구나. 회개하자. 이거 당장 고쳐야 된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 교육 실패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녀 양육을 망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한 장 넘기면 3장 12,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읽은 2장 22절부터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를 꾸짖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너희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말 안 들었어요. 그래? 그럼 네가 데려다 키우고 있는 그 꼬맹이 사무엘 있지?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이 사무엘, 그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나마 이 희귀한 중에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 가오 있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네가 데리고 있는 그 꼬맹이에게 내가 갈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듣고 정신 차려라.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결과 아시죠? 3장 이후 쭉 보면 엘리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죽습니다. 말씀의 무게가 막 느껴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그냥 심판도 아니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 애누리 없이 정상 참작 하나도 안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받게 될 것이다. 뉘앙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끝났다. 무리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엘리의 집안은 끝난 거죠. 엘리도 자기 아들들 낳았을 때 우리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너무 좋았겠죠.
좋은 재료 써서 좋은 반찬 해주고 돌보아주고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아마 우리랑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서셔서 저주를 선언하신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날벼락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뭘요? 자녀 양육 실패를요. 여기서 저주를 받게 된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주어가 누구예요? 이 저주를 받는 그가 엘리예요. 엘리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의 아버지가 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죽으려고 아주 용을 쓰는데 금하지 않았다. 자, 지금 하나님의 무게추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아들들이, 그 범죄를 했던 아들들이 아니고 이 아들들 성인이거든요. 다 큰 어린이 범죄했는데 그 죄의 무게추를 다 컸으니까 이거 니들 죄는 니들이 받아라.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고 이 무게추를 얘네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자녀 양육을 방관한, 무책임했던 그 아버지에게 무게추를 옮기시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말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그죠?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없다.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세우기 위해서 자칫 실패를 미화하는 우를 범합니다.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죠.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죠. 우리가 다들 실패하며 살아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는 실패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 반성에 이르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점이 분명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실패 자체를 목표로 두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내가 이번에 진짜 한 3개월 걸고 한 1년 걸고 요걸 도전할 건데 내 목표는 실패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도전할 때, 시작할 때, 마음 먹을 때는 성공을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A라는 남자를 소개받는데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아, 이 사람 다 좋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자인데 다 좋은 건 뭐야? 나름 칭찬하려고 애쓰다가 불쑥 진심 나온 거죠. 그래서 주변인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또 물어봤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냈는데 그 사람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왠지 깨림칙하죠. 또 무슨 말 나올까? 불안하죠. 그 사람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실패자. 나는 이 단어가 떠오르네. 그럼 어떤 느낌 오세요? 배우자로 생각하고 만나볼 작정인데 소개해주는 사람이나 주변인들이 한사코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실패자다. 아니 뭘 그렇게 실패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 같은데 어때요? 확 끌립니까? 끌려요 막. 실패해도 일어나야 하고 믿음으로 재기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반성하고 다시 또 도전해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실패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절망으로 문을 닫아놓지 않으시니까. 우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엘리는 기회의 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손주 손녀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저주를 선언하셨냐면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은 예외예요.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젊어서 죽으리라 이런 저주까지 되었는데 엘리의 자식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저 사람 대제사장 아들이야. 대박. 미래 완전 보장됐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계속 리더가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설명할 수 있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고
엘리 제사장의 손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자야.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영원히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하죠? 실패자입니다. 이 사람은 재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31에서 36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조언해 주는 사람, 후견인,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집안 망하겠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환난을 본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네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표징으로서 예를 주는데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 일으킬 것인데 그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나도 분명히 아들들이 있는데 내 아들들은 한날에 그냥 몰살 죽을 것이고 내가 있는데 보란 듯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은 영원히 가게 할 거래요. 이거 굉장한 저주고 자존심 상하고 엘리는 지금 90세 넘은 노인인데 내 한평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저주선언 아닙니까? 그리고 36절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갖게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내 자리 뺏어간 사람이죠. 내 밥그릇 뺏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하나만 주세요. 내게 떡 조각을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빌어먹으리란 말 많이 쓰죠.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넌 거지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빌어먹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빌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보장된 자리를 줬는데 네가 그 보장된 자리에서 똑바로 못하니까 너 영원히 불안한 빌어먹을 인생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도대체 엘리가 어느 영역에서 실패했기에 그의 미래는 완전히 닫히고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망하게 됩니까?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은 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나도 망하고 내 자녀 세대 망하고 후손들까지 망하는 이거는 완전히 뿌리고 근본인 거죠. 자녀 양육 망치면 그 집안 자체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가 왜 이렇게 자녀 양육에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 주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그 원인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2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노예 생활할 때죠. 니들이 종일 때 니들이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정말 영광스러운 표식입니다. 이거 몸에다 걸치고 있으면 조끼인데 이거 하나 걸치고 있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에봇 입혀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과거를 좀 돌아봐라. 네가 애굽의 노예일 때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너는 나의 은덕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것 다 나 여호와다. 자, 근데 엘리가 실패한 이유 나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요? 정말 죽으려고 자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인이 뭐래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래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엄마가 자기 딸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 마음, 내 관심, 나의 어떤 삶의 중대한 결정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관심, 돈,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자식한테 쏟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엘리 대제사장인데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망치는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콕 집으셨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 이뻐하는 게 무슨 죄예요? 죄 아닙니다. 자식 사랑하고 잘 돌보고 좋은 것 해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관심 가지시고 아끼고 돌보아 주십시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감히 양팔저울에 하나님과 자식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비교 대상을 올려놔야죠. 그죠?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이 모멸감입니다. 아, 너도 내가 만들었어. 네 자식 내가 준 거야. 네 자식들 먹고 살 수 있게 한 거, 너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거, 그것도 다 내가 해준 거야. 근데 그 원인인 창조주 나를 양팔저울에 올리니? 그런데 이게 자식한테 기우니? 이거죠. 양팔저울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데 올린 것도 잘못된 건데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한테 기울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더 좋은 거 해줘. 자식한테 더 많은 시간을 줘.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 마음을 다 줘. 자식이 우상이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자식이 우상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예를 가져오는데 좀 극단적인 예를 가져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은 이렇게 하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짓 했던 사람이 가짜다 이렇게 판명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디나미스, 능력들을 행한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통치하지 못한다 이런 예를 가져오니까 체감이 그래요. 나보다 훨씬 앞서 계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그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존 맥카서, 존 파이퍼, 폴 워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앞에서 먼저 심판받아 우리 지켜보고 있죠. 저 사람들 상급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천사 눈 불이 이글이글해지더니 팍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존 맥카서가? 우리 뒤에서 줄 서 있으면 우리 막 긴장하겠죠. 저런 사람도 지옥인데 막 이러겠죠. 뉘앙스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성경 없는 우리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소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한테 이거 가르치고 한평생 90세를 평생 제사장으로 사신 분인데 이분이 실패자네? 이분 인생 저주받아 끝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조금 겸손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런 사람도 자식을 우상으로 여길 수 있구나. 나한테 자식이 우상이었던 점은 없나? 이게 겸손입니다. 좀 정직하게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폰이, 이 블랙폰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죠? 퇴근만 기다리는데 퇴근 후 주어지는 꿀 같은 개인 시간을 대부분 잡아먹는 거예요, 이 블랙폰이.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눈을 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블랙폰. 이거 무서울 정도의 우상이라는 거에 우리 동의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을 잡아먹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기회들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블랙폰은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도적질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자식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좋아서 귀여워서 또 어떤 때는 부모라는 책임감에 이 자식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장 봐와서 이유식을 해, 때마다 먹여, 싸면 치우고 닦아줘, 계속 놀아줘.
내 많은 시간을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거리두기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를 댄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블랙폰이랑 자식이랑 똑같아요. 혹은 연인 관계라면 이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상이 돼버립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콕 집어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3세대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가운데. 위로든 아래로든 더 사랑하거나 더 신경 쓰거나 더 마음을 주고 있으면 그 우상숭배다. 합당치 않다. 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많이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합당치 아니하고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딱 와서 물었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613가지나 되는데 이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래요? 사랑이라고 했죠. 내가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인데 블랙폰에게 자식에게 그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블랙폰이 없던 시절 사람이니까 자식이 우상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식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가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예요. 열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애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구약성경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환상을 보고 엘리에게 전해준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모두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종교 행위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그분을 살살살살 달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우린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세대가 될 수 있다. 뭡니까?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가 어느 거 취한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취한 거죠. 91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반대길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결과가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감히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양팔저울에 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집에서도 가정예배, 꼭 가정예배라고 하지 표현은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집에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리고 요식행위 아니고 진짜 그냥 기도를 하시면 애들이 엇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꼭 헌법처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본질 뿌리에 대한 것만 알려주실까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애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애가 공부 안 한다고요? 야,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요. 이거 기계식으로 주입할 필요 없어요. 그 기계식으로 답하지도 않고요. 요즘 애들은요 글쎄요 무슨 답을 요구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너는 왜 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누구 때문이지? 이걸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걔는 뭐든 합니다. 공부든 뭐든 어디 갖다 놔도 걔 안 죽어요. 부모가, 저는 오늘 초점을 부모에 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믿음 안에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최우선이요 결코 양팔저우로 올라갈 수 없는 단저울에 올라가시는, 오직 하나, 그냥 이 저울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단저울에 올려놨더니 무한대의 은혜, 무한대의 자비,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영광, 무한대의 능력.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단저울에만 올려야 돼요. 이분 비교하면 안 돼, 누구랑. 부모가 그런 신앙으로 살면 자녀 교육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2000번 실패해도 2001번째 에디슨처럼 성공할 거예요. 자자손손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